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2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함께 23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가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아멘. 세계적인 종교학자인 마르체아 엘리아데는 세계 모든 종교가 자연과 자연 질서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종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시 종교인 토테미즘과 애니미즘이 다 자연에서 나왔고 좀 더 발전되어서 인도의 힌두교나 자하니교, 불교 등이 자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원이 자연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만 자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자연 질서와 관계없이 탄생한 유일한 종교가 유대교이고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자연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을 보고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긴 우상은 신으로 섬기려고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에 새겨 만든 그림을 가리키고 나중에는 쇠붙이를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10계명 중 제2계명은 우상 제조를 금하였습니다. 이 우상은 이방신의 형상을 금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그 어떤 형상도 우주의 어떤 그 형상과도 비할 수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형상을 본떠서 자신들의 신상을 만들었고 자신들이 만든 신상에 옷을 입히거나 화장을 시키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 신상으로 점술도 행하였습니다. 자연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그러나 제2계명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종교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참으로 독특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신의 형상화 금지는 고대 근동 어느 종교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학자들은 이 질투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합니다. 보통 질투라고 번역하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어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스그룹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학생이 이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이 부정적인 질투는 나쁜 것인데 질투가 하나님께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원어적으로는 이 부정적인 어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이스라엘도 합당한 열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그것을 어겼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마땅히 존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존중받지 못할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권리를 찾고자 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고 그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는데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나는 곧 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헬라적 사고로 이 개념을 담아낼 수 없어서 해석을 붙였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을 해석을 하면 나는 곧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로 하나님은 부동자로서 자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타자를 움직이게 하는 신이고 다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모세에게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모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명해도 모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는 산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높은 산을 보면서 하나님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그 개념에 갇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바다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바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는 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감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여러분이 반려견을 많이 이제 집에서 키우고 계시는데 아무리 사랑해도 반려견에게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가족관계이고 어떤 꿈을 갖고 내 성격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반려견에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반려견이 묻지도 않지만 만약에 묻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반려견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만약 혹시 반려견이 주인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나야.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나는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극히 일부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계시된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한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면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게 됩니다. 예상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이해되지 않던 일들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의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시편 73편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인은 악인의 형통 때문에 미끄러질 뻔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악인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악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부유합니다. 하나님 보고만 계실 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저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질문하다가 거의 넘어질 뻔하게 된 겁니다. 이 시인도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서 괴로웠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거룩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저 악인들은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그렇게 두시는지 고뇌하며 질문하며 그렇게 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편 74편에 있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악인에게 관대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면 시편 74편에서는 주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함락이 되어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도시가 어떻게 불결한 부정한 이방인의 말발굽 아래에 짓밟힐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분이심을 시인이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주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이스라엘이 배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답답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작은 상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고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바울의 손으로 큰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심지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치료를 받고 악귀도 떠나갔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쫓아내 보려고 하였습니다. 악귀 들린 자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고 하면서 그들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니까 이 마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하루 임금이 은화 1드라크마입니다. 은 5만 드라크마는 5만 일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됩니다. 한 사람이 약 137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25억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마술에 관련된 책들도 많았습니다. 그 책을 다 불살라 버렸고 주의 말씀이 더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마술은 거짓된 것이고 우상도 다 거짓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생각을 했고 그 후에는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복음으로 인해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좀 더 머문 이유는 에베소에 열리는 이 아데미 대축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5월에 이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각지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24절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에베소 명물인 아데미 신전과 신의 모형을 은으로 작게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은세공업자입니다. 은장색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에베소의 주신 아데미는 12개의 유방을 가진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이 신을 모신 신전은 주전 6세기에 건축되었지만 주전 356년에 소실되었고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특히 5월에는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큰 축제가 있는데 그 기간에 이 은장색들, 은세공자들은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신상 모형은 집에서도 다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은세공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아마 그런 은장색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집단의 그 공동체의 회장 정도 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업이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신들이 풍족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번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제2계명을 따른 겁니다. 신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상입니다. 그동안 아데미 신전과 신의 모양은 에베소를 대표하는 우상이고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빌고 그 우상을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다. 풍요와 다산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데메드리오가 가만히 있으면 자신들의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게 된 겁니다. 은장색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의 연설을 듣고는 한순간에 분노가 폭발해서 에베소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그 거리로 나아가서 온 시내가 요란했습니다. 그들이 외친 말이 28절에 있습니다. 28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은장색들, 그러니까 이 은세공업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큰 소리를 외치며 소동을 일으켰는데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을 위대한 이 에베소의 아데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위대한 이, 그러니까 여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여신을 숭배하면서 그 여신이 위대하다라고 열성적으로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을 공격하기 위한 구호가 되어서 이들이 이것을 외치면서 이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이 위협받을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풍요를 우상으로 섬기고 아데미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복음과 은세공업자들과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내 욕망을 이제 반영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풍요를 원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돈이 많아지고 뭐 이런 것을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빌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를 전해주는 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은 우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 뉴욕 맨하튼 남부에 위치한 금융가에서 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월스트리트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로 황소상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황소는 주가의 활황을 의미합니다. 황소가 뿔을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것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황소상을 만지면 큰 부를 얻는다는 속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황소를 만집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만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진은 찍었습니다, 같이.
거기를 하도 많이 만져서 반질반질해져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 황소를 만져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 복음 전도자가 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고 전도자는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은 만몬신을 숭배하는 것이라 외칩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살라, 이렇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전도자는 금융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을 쫓는 것을 금해야 한다, 거부해야 한다라고 설교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생겨난다면 그 금융가에서는 그 교회를 쫓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가 축소되는 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신앙이 있어도 에베소의 사람들처럼 부를 위해 아데미를 외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반대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해서 좀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였는데, 하나님 나도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풍족을 좋아하고 요즘은 부가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를 섬기던가 하나님을 섬기던가 둘 중에 하나이지 두 개 다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조정민 목사의 교회 속 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 조정민 목사는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열정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방황 끝에 예수만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 목사님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왜 교회에 다니는가? 교회는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는가라는 질문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가치 있는 곳에 가짜들이 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허물어뜨리고자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반그리스도인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정민 목사는 자신도 반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나 역시 반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원하는 욕망을 내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면 복음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욕망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일어났던 은세공업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에브리데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는, 그렇게 자신을 중요시 여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나를 위하는 풍조이고 풍족한 삶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주 7일 동안 쉬지 않고 가동되는 욕구 생산 공장입니다. 아침 식사 때 식욕을 채워도 정오 때 또다시 식욕을 채우고 싶어하고 자신의 개성에 맞는 옷을 입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또 유행에 맞게 또 옷을 또 사야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장사꾼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욕구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이 욕구를 채우고자 하면 돈을 내고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아데미를 외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것과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아데미를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평강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06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며 아버지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순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능력이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데미를 섬기는 그 신앙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도 있고 또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가정과 일터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